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장단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 느헤미야서 6장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부터 7장 4절 말씀까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일렀으되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성전과 성벽 회파되고 무너진 지 140여 년 만에 드디어 이제 성벽 재건까지 완공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단순히 성전, 나의 개인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공동체 영성까지 같이 세워지고 그것이 손을 맞잡고 틈이 생기지 않아야지만 내 개인의 혹은 가정의 그리고 공동체 그 예배와 신앙과 영성도 같이 지켜질 수 있다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처럼 개인주의라든지 자기 가족 우선주의가 상당히 많이 힘을 갖고 있는 우리 세대에 갈수록 공동체의 어떤 힘, 모이는 힘 이것들이 너무나 약해지고 있죠. 아마 여러 가지 모임들도 점점 약해지는 것 같고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연합해서 세미나나 집회나 뭘 하자라고 하면 잘 안 모이는 게 요즘 추세인 것 같습니다. 개교회 중심주의로 많이 바뀌어가고요. 예전 같으면 화요 모임이나 목요 모임 어느 한 교회에서 예배 모임을 시작하면 그곳으로 자기 소속과 상관없이 그냥 예배하기 위해서 학생들, 청년들, 교인들 같이 연합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는데 집중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점점 선을 많이 긋고 터치하거나 터치 받는 걸 싫어하는 지극히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혼자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일 때는 괜찮지만 뭔가 어떤 압박이나 흔드는 것이나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을 경우 내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 혹은 연합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개인 스스로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과 주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 과정들이 우리 신앙을 정말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이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반대, 공격, 혹은 모함, 혹은 응해, 숱한 지금 방해 세력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5절부터 보니까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이게 완공됐다라는 140년 동안 온갖 방치 혹은 방해 여러 가지 유효 이 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일이 단 52일 만에 이게 완공됐다라고 하는 게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그런 공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대적들 혹은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듣고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였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압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배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이 마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뼈대만 세우고 집만, 공동체만 세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활하게 또 건강하게 뭐 혈액순환이라든지 이게 흘러갈 수 있는 이 작업이 또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전히 내부적으로도 긴장 관계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어제 12절에 보면 내부의 그 선지자들 혹은 제사장 이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이 느헤미야를 모함하려고 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었는데, 12절에 보면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보통 지금 반대 세력을 언급할 때 산발랏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도비야가 나오는데,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어떻게 보면 책임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도비야는 사실 이 산발랏을 옆에서 돕는 뭐 이런 정도 역할만 했습니다만, 이 12절부터는 지금 앞뒤 이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참 문어발처럼 그리고 아주 은밀하고 깊숙하게 지금 예루살렘 유대 공동체에게 깊숙이 침투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성벽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보면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도 그들에게 편지하였다.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러저런 상황들을 주고받는 은밀하게 소식들을 막 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도비야가 스가냐의 사위이고 도비야의 아들도 여호하난도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하는 이 유대 공동체 안에 이 결혼을 통해서 혼인 관계를 통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얽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 18절 끝에 보면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특히나 이제 귀족 세력들 지금 귀한 공동체에서 나름대로 힘이 있고 기득권 세력 같은 귀족들이죠. 그들이 앞서 그 힘없는 사람들의 고리대금을 해주고 그 이자를 많이 받고 심지어는 딸들까지 팔아넘기게 할 만큼 아주 자기 자신만을 그렇게 욕심이 많았던 사람, 그러면서도 그 귀족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미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지 벌써 140년이 지났는데 그들이 귀족이든지 뭐든지 얼마나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만 그들이 여전히 그런 자존심,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도 어떤 신앙의 경력이나 집안이나 어떤 그런 사역, 봉사, 직분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어떤 것들을 더 드러내고 기침을 내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감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혹은 흔들리는 시험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를 막론하고든지 간에 특별히 더 세움받고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주목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내가 이 정도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니까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먼저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예배와 신앙의 그 본을 보여지는 이런 모습이 앞선 자의 혹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특별히 두드림교회 모든 우리 직분자분들 또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뭔가를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흔적과 본을 잘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족들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과 이 혼인 관계를 맺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대 귀족들이나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도비아와 관계를 맺고 있었고 19절에 보면 도비아의 선행을 이 느헤미야 앞에서 말을 하죠. 도비아가 지금까지 얼마나 악하고 방해하고 음해하고 공격하려고 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성벽 공사의 재건에 동참했던 이 사람들이 정작 도비아 편을 들고 도비아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마치 이렇게 회유하는 듯한 이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와 주고받고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또 이 도비아에게 편지로 알려주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참 간첩처럼 이리저리 중간지대에서 마치 지금은 이쪽이 힘이 세니까 여기 발 맞추는 것처럼 하다가 언제든지 내 하고 싶은 대로 상황이 바뀌기만 하면 내가 기득권을 잡고 뭔가 내 욕심을 더 채우고 하고자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들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전과 성벽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라 이 안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강하게 원활하게 잘 흘러갈 수 있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이 힘들이 또 채워져야 하는 그 작업이 남은 것이죠. 그래서 7장 1절에 성벽 이제 마지막 문짝을 달고 첫 번째 했던 것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작업들의 우선순위는 예배를 세워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무엇보다도 항상 재건하고 회복하고 새로 세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는 뭔가 어떤 금전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예배의 이 문제가 먼저 내 앞에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끼리 아무리 관계가 좋고 친하게 지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가는 이 중심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늘 좋았다가 내일 언제든지 삐지고 돌아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끊어내야 끊을 수 없는 이 강력한 은혜의 물줄기가 막히지 않는 이게 항상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적으로 2절에 보면 자기의 아우였던 하나니 이 사람이 거의 한 1800km가 넘는 이 거리를 와서 맨 처음 1장에 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그 황폐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던 바로 그 동생이 하나니죠. 그리고 하나냐라고 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이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다. 뭔가 행정적으로 그리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하는 자들 세우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이 시스템을 세워감에 있어서 어떤 능력, 일 잘하고 똑똑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의 어떤 성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
이걸 중심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일이나 사역이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교회에서 직분 받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수고할 수 있는 바로 이 본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는 직분자로서 리더로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이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중심 있는 사람들이 오래 세워져도 많은 일을 맡겨줘도 교만하거나 이런 일이 없이 그야말로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단순히 두려워하는, 의식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냐라고 하는 것. 그를 이제 세웠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지금 성전과 성벽까지 재건되어서 어떻게 보면 요새같이 지어지긴 했지만 그동안 사람들이 이 안에서 주변에서 집을 짓고 살지는 않았고 밖에 다른 곳에서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도시가 건설됐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인구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문을 닫는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 문을 여는 이런 지시사항들을 그 뒤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전과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건강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람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더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다 마무리된 것 같지만 여전히 내부적으로 두 마음을 품은 이쪽 저쪽 양다리를 걸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뭔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의 영적 긴장 관계가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일을 가지고 회의하거나 하면 주로 의견을 내고 하는 것이 본인의 경험, 그리고 어떤 사회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통념이나 방식들, 참고는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아닌 이게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라고 하는 것. 설사 그것이 경제적으로 돈이 더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이 방식들을 세우고 선택하는 이 작업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실은 유혹이나 혹은 시험 가운데 무너지거나 또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초창기 코로나 터지고 했을 때 신천지가 타겟을 받고 했을 때 많은 교회들이나 목사님들이 좋아했었습니다. 저것들 이참에 탈탈 털어서 완전 그냥 공중분해 시켜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막 압수수색 들어가고 할 때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결국엔 저게 부메랑처럼 교회를 향해서도 돌아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치 그런 모습처럼 최근에 또 다른 모습 가운데 하나가 특히나 이 동성애 관련된 것인데요. 서울의 어떤 건물 그 스크린 광고로 사랑하는 자기들끼리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키스하는 이런 것들을 5개 광고로 그렇게 흘려보내고 그게 이제 사람들의 민원 때문에 내리긴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동성애 단체에서 막 또 항의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댓글을 봤더니 이제 일반적으로 다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건 우리가 방해 안 하는데 그냥 너네들끼리만 해라라는 이런 댓글들이 주로 많더라고요. 당연히 맞는 처사이긴 합니다만 점점 어떻게 보면 지금 국회 무슨 청문회 지금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학 목회학 석사하고 그다음에 천하람 그 의원도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 그거 감사 이렇게 검증할 때 질문하는 것들 보면 정말로 아주 공격적으로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좀 불안한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치 지금 동성애자들 비판받고 몰리는 것처럼 너희들끼리만 믿어라. 우리한테 강요하거나 우리한테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라는 이 경계선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아마 교회들은 옥죄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감리교에서 아예 동성애 쪽을 허용을 찬성을 했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거의 파직시켜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엊그저께 해운대에서 한 10만 명 정도 모여가지고 성령 집회를 회개 집회를 했고 그리고 손현보 목사님 부산 그 세계로교회 거기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아마 10월 말쯤에 여의도 광장에서 한 100만 명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결 났던 동성애자들에게 서로 의료보험 서로 책임자 해주는 이거 이제 통과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집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차별금지법이나 아니면 동성애법이 통과된 건 아닌데 정말 끝에 있는 그런 것이 하나 열려졌는데 결국에는 그 하나가 열리면 모든 게 순차적으로 다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연합해서 모여서 집회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서 말씀을 또 강의하는 이 시기에 이런 뉴스와 소식을 접하면서 이런 마음을 더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분산되고 모이지 않고 그럴 때마다 대적들은 더 집요하게 소리를 내고 은밀하게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또 손을 잡고 이 안에서도 그쪽에 또 편을 들어주고 이야기하는 마치 막 이 느헤미야서의 장면들이 굉장히 같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고 점차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것들이 많이 역전되거나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는 지점. 바라긴 저와 여러분 그러기에 개인의 신앙 또 우리 교회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또 연합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더더욱 좀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시선을 좀 넓혀서 우리가 이 땅 이 시대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로서 더 깨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연합하며 기도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영적 긴장감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가장 무너지기 쉬울 때가 교만할 때죠. 그리고 그 교만할 때는 다른 때가 아니고 성공하고 형통할 때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교만할 때가 어떻게 보면 성경 많이 읽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미친 듯이 성경 읽다가 뭔가 뚫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가 확 부어졌을 때 나의 부르심이 이것이구나.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 때 그때 뭔가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 참 교만해진 그때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은혜 받았을 때, 부어주셨을 때 여러분 이것을 은혜로 잘 지키고 건강하게 내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많은 관계들에 잘 흘려보내서 공동체가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함께 건강하게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항상 교만하지 않고 어느 때든지 영적 긴장감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잘 세워가고 또 주의 몸된 교회로서도 건강하게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전쟁과 난리와 홍수와 또 산불과 온갖 재난들이 덮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제도와 사상과 문화와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사단의 괴계가 전략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혹은 이 사회와 국가를 집어삼키고 뒤집어엎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방이 난리와 소문이 넘쳐나는 이때에 주님, 내 자신의 일, 내 자신의 신앙, 내 자신의 어떤 것에만 갇혀서 아둥바둥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 품에 품어주셔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들 바라보며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영성과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 세계 교회들의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주의 마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로서의 부름과 사명에 더욱더 깨어서 저희들 의식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함께 또 맡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든지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해이해지지 않고 항상 예배의 중심 또 이것들을 잘 세워나가고 부어주신 은혜 우리 주변으로 잘 또 흘려보내서 건강하게 다른 누군가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주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교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전도자들 또 선교사 사역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타지와 또 군복무 중에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원권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것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더 집중하여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기준, 말씀 기준, 성령님 기준으로 잘 분별하여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와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하루 감사합니다. 주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고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과 혹은 방해와 혹은 위협과 내부의 어떤 음해하는 것들 혹은 내부의 또 배신하는 일들까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무섭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목적에 흔들림 없이 전진시켜 나아갔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사단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하는 일들, 사건과 상황이 일어날 때도 있겠지만 마땅히 교회가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전진하게 해주시고 더 순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중심과 마음과 또 건강한 이 교회로서 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문제나 사건 사고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들 건강하게 잘 통과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교회 병마와 혹은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 기꺼이 그것들까지도 끌어안고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이 교회 성령의 충만하심과 또 돌보심 은혜가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국가와 나라와 민족 간에 서로 부딪히고 전쟁하고 인신매매와 혹은 온갖 인간으로서 행하지 못하는 참 끔찍하고 잔혹한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동성애와 혹은 기타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을 무너뜨리고 반대하고 거스르는 많은 것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짓누르는 혹은 그들을 꺾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그 룰이 적용되어서 교회의 손과 발을 묶게 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참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 일들이 온 세계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시도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좋은대로 행하고 자기 욕정과 자기 감정과 자기 욕심을 따르면서 그것을 제1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일들이 온 세계 가운데 불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깨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행하고 지켜야 될 것들을 바르게 잘 지킬 수 있는 교회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드림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리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주인 되심과 성령의 중심 되심 이 원칙과 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점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원칙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두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쫓고 그것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심을 늘 잊지 않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생각지도 못할 많은 일들이 온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인데 주님 환난과 근심과 두려움과 핍박과 고통의 그 시절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내 신앙을 단단하게 세워나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 그냥 돌보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새기고 또 새겨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대 마지막 내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과 또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모습을 흘려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를 손을 잡고 힘을 얻고 뭔가를 소리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고 오롯이 정말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 본이 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내 안에 무엇이 죽어져야 할지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소리를 높이던 것들을 다 줄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함께 연합하여서 귀한 성품으로 다듬고 세워져서 서로 울고 웃으며 주의 교회 몸된 교회를 바르게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내 안에 이중적인 세상과 교회 안에 양날을 걸치고 있는 나의 참 그 중심을
사단만 참 잘 알고 기회만 생기면 끊임없이 나를 통하여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를 통하여서 자꾸만 것들이 불거지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도구나 통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그것들을 차단하고 우리의 그 물길을 또 열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건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우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팠던 눈물들이 다시 메워지고 또 할 때에 더 깊이 파야 되고 더 수고로이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방심했던 나의 죄 혹은 겉돌았던 나의 죄 오늘 언제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면 또다시 내게 부어진 것처럼 착각했던 나의 교만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의 물꼬를 털어주실 때까지 정말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던 다윗처럼 충성적 문지기로 있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깊이와 기도의 깊이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했던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더 깊이 더 수고하고 더 애쓰고 더 마음을 쏟아야지만